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저는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잘하고 싶고요, 이왕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좀 잘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행전을 꽤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우리 루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적 그런 교회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뭐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사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왕 공부하는 것 잘하고 싶을 거예요. 악기를 한 가지 배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운동을 좋아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게임을 하더라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경쟁을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학생이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집어치우면 공부 잘할 마음이 없겠지만 공부를 한다면 잘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아예 젖혀두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역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뭐든 잘하는 사람은요, 집중력이 강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요, 공부할 때 집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혹시 공부를 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책상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계속 다른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하면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집중력을 가질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집중력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받아야지, 혹은 내 삶의 길을 발견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요구사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도 중심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입법자이며 재판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법칙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입법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정이니 내가 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내 말이 동의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내가 입법자이고 싶은 것이죠.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다. 재판관이라는 말은 판단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다, 이 결정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결정을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좀 유배해 보는 것이죠. 조금 느리게 결정해 보는 거예요. 자식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줄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삶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무엇에 집중하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했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 요청에만 집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40일간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에서 더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고 말씀은 읽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집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신다면 멸할 것도 건져낼 수가 있고요,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을 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드려야지 내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좋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그분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남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을 파는 자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에 상관이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거든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남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남을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인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마음에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 저 목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들을 봅니다. 남을 보면서 판단해요. 판단으로만 그치면 다행인데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비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어떻습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까? 왜 다른 사람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로는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톨스토이가 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톨스토이는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노년의 글들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에 관한 이 글들이 많이 있었죠. 이 책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톨스토이가 잠언처럼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길지 않고 짤막짤막한 이 구절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 거기에서 뭐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다. 다시 말해서 남의 허물을 보다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는데 혹시 나에게도 저런 점은 없는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도 내 모습 속에 있는 저런 것이 없을까 들여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과 그 사람의 공통의 죄를 꼭 기억하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아니, 저 사람 어쩌라고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 그 사람과 나의 이 공통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이 공통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이 거리를 두고 잘 가고 싶은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빵빵 누르고 싶죠. 화가 팍 납니다. 창문 내리고 똑바로 운전해. 응?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급할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급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급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론 별로 급하지 않는데 얌체처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욕해주고 싶어요. 내가 끼어들 때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큰 소리로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의 허물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제 아내와 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보면 언쟁 아닌 언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늘 제 아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참 어떻게 보면 당황도 했고요, 좀 신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 제 잠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를 본다든가 무슨 일을 볼 때 뭐 완벽하게 100%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언행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참 나빠 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나쁘다고 말했을 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서 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요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분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 반대일 때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를 자꾸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요, 재판관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할 자신의 모습은 법을 준행하는 이 준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담처럼 판단함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그것은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점점점 많이 늘려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내 삶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 때문에, 이 공동체 리더를 보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신앙은요, 그 사람을 보다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 옛말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대할 때는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그러나 자신을 볼 때는 가을의 서리가 내린 것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남을 집중합니다. 남을 집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큰 죄악에.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왜 이리도 빠른지 어느새 5월 한 달도 다 지나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신앙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래 참 잘하고 있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한 칭찬을 얻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루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니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인들에게 존귀와 사랑을 받는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잘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인에게 존귀와 사랑을 받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입법자의 재판관이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리스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짐받아야 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적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유일한 입법자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리스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건짐받을 자가 있습니까?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작정하시면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도 건져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